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곤란한 질문을 받았던 일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바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해가 뜨고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만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여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봐서는 아버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으로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가 없고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보았다고 해서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그 말이 빌립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아버지를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저를 보았다고 해서 제 아버지를 알고 보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빌립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기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그런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빌립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죠? 사실 우리도 빌립과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 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고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보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판국에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예수님을 보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자는 겉에서 뱅뱅 도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신앙이 자꾸 나약해지고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으며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에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에서 뱅뱅 도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제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생명처럼 내 생명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답답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똑같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여기라는 그런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영이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아버지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시고,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버지를 보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이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영광받기 위한 길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가신 길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일은 사라지지 않냐고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이셨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죠.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신 있게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내 삶들이 주님만 따라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참된 진리로 생명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보이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바울의 일이 곧 예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즉 너희는 나를 통해서 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보이라고 할 때 나를 보라고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자로 이 땅에 남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자연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싸움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 자신에게 꼭 있어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삶에서 그런 행함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당연히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믿음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는 우리가 죽음에 임하게 되었을 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길이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것을 이미 내가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힘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말하면서도 마음에 하늘나라를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의 능력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나약함입니다. 이런 나약한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차이만 있다면, 나약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입을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남들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먹어도 좋은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좋은 것을 입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가 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증거해 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는 자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그런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로 인도해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보이시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보다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을 소원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힘쓸 때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곧 주님이 행하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는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탄이 안 보인다고 하시면 하나님도 안 보인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인다라는 것은 사탄도 영이잖아요. 그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약자를 눌러버리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모습들, 권세에 파묻혀서 권력으로 지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사탄의 실체입니다. 그 모습들이 사탄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믿는 자가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남겨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삶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린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죄의 유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내 욕심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행인 이유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돌이킴받기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내 자신과 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의미하게 끝낼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줄 자로,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 이 땅에 남김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주어져서 예수님을 알게 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온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보이기에 힘썼는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돌이키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고쳐져 가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보이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